예, 오늘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은 이중 예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AD 70년에 이게 로마의 디도 장군으로 인해서 한 번 성에 함락되었고, 나중에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런 현상이 똑같이 일어난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성취가 되었는데 완전한 성취는 아닌. 그래서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이것이 완전히 이제 성취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재림과 항상 이렇게 붙어 다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 종말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그때는 예수님이 초림의 주님으로 오셨을 때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세상의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셨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때 오셔서 이제 내가 다시 다음에 온다 이렇게 하고 이제 가셨는데요. 그게 이제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때는 어린 양의 힘없는 그런 예수님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그때는 이제 추수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알곡과 추수를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 이때 당시에 사실은 이런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쌓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근데 역사를 살펴보면은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포위됐을 때 당시 로마 황제였던 네로 황제가 죽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전쟁이 일시적으로 소강 상태에 있었는데, 이때 전쟁이 중단된 것을 보고 사람들이 성 안에 다시 들어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역사가에 의하면은 이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잠시 에워쌌다가 잠시 이유도 모르게 이렇게 군인들이 잠시 소강 상태에 들어갔을 때 그때 다 성 밖으로 나갔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리고 이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은. 근데 전혀 그 말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정말 엄청나게 죽었는데, 그게 유대인만 110만 명이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그 AD 70년에 그때 당시에 또 9만 7천 명이 포로로 끌려가서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리는, 그래서 이게 1차적으로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이루어진 건 아니고 부분적으로. 근데 다시 한번 이 예언이 성취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군대가 다시 에워싸이고 예루살렘을 이제 포위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군대가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군대가 에워싸이는 걸 본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도망갔답니다. 그래서 하나도 안 죽었대요. 근데 그 안에 있던 사람들, 성전을 믿고 성전에서 그 하나님이 돌보실 거라는 그 자기 확신인 거죠. 자기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망하겠어 하면서 성전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그 안에서 다 불타 죽고, 그리고 이제 그 성전 안에 금이 이렇게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특별히 제사장들이 금 있는 장소를 아니까 금을 막 먹고 그러고 막 도망가는데, 이제 소문이 들려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도망 나가는 사람을 산채로 잡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꺼내가기도 하고, 참 우리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AD 70년대에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말씀대로 들었던 사람들은 살았고 이 말씀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죽었답니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기록된 모든 것들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라는 게 뭔가. 그래서 저도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서 혼자 열받기도 하고 화도 났다가 막 또 저 얼굴 안 보고 싶어 그랬다가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 징벌의 날이 오는 결과물인 거지. 그거는 하나의 하나님의 막대기로, 그래서 죄가 관영하면 나라가 망하거든요. 죄가 관영하면 나라가 망하는데, 우리나라를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줬는데, 어떤 미국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학교가 갑자기 많은 숫자가 많아지면 그건 가짜 복음이 많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80년대만 해도 막 차고 넘쳤어요. 정말이에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자기 목회하겠다고 그러고 그런 쪽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얼마 전에 박보영 목사님의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분이 신학교 강의를 가는데 지금은 30%도 안 된답니다. 학생이 30%, 그러니까 70% 이상이 미달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정말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희 신학교에서도 신학생들이 있으면 좀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전에는 막 미어 터졌어요. 밀려오고 했는데 지금 그만큼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근데 복음은 언제나 필요하지만 사람들이 느끼기에 그렇다는 거죠. 이 징벌의 날이라는 거는 레위기 26장 27절에서 33절까지 보니까,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가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들이 황폐하리라. 이게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이 몇천 년 전에 있는 얘기예요. 근데 징벌의 날이 이 말이라. 그대로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수천 년이 지나도 수백 년이 지나도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는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으면 반드시 심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3장 10절에서 12절에도 보니까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을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돈을 받고 재판을 잘못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근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법이 질서가 세워져서 법이 되지 못하고 이 법이 무너진 사회는 사회가 무너졌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도 예루살렘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법이 무너진 상태로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징벌이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그 매어 달릴 때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은 빌라도가 뭐라고 했어? 나는 이 죄를 내가 감당 못해. 그러니까 우리와 우리의 후손이 감당하겠나이다.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거의 2000년 동안 흩어져서, 그래서 성경에 그대로 흩어져 버린다 그랬잖아요. 흩은다 그랬잖아요. 그 역사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잘 배워서 기도하는 거는 정말 복 중에서 최고의 복입니다. 왜? 진노가 머리끝까지 왔는데도 회개하고 그것을 붙들고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싹싹 빌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거든요. 우리가 히스기야 임금을 봐도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그 성전 금 다 베껴서 갖다 주고 동맹하고 뭐하고 하려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이게 죄거든요. 안 되니까 두 손 들고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베옷을 입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그 나라를 더 연장시켜 줬잖아요. 죄가 이렇게 차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회개를 배워서 가다 보면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 회개를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너 죄 졌잖아 그러면 회개하면 되지 뭐. 그게 무슨 회개입니까? 회개하면 되지가요. 그럼 너는 죄 없냐? 너는 그렇게 남을 심판할 만큼 너는 죄 없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런 얘기가 오가면 안 되지요. 그래서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는 이제 그러고 나서 이방인이 그곳을 점령해가지고 그 유대에서 반란이 정말 여러 번 많이 일어났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지배했던 그 왕 이름 잊어버렸네. 그 지배했던 사람이 야, 그 땅에 앞으로는 유대, 이스라엘 이런 이름도 쓰지 마라. 그래서 그 나라들을 역사적으로 가장 괴롭혔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찾아보니까 블레셋이에요. 그래서 그 땅 이름 팔레스타인이라. 원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장소에는 유대인은 한 사람도 살지 못하게 다 쫓아내버려요. 진짜 그대로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났어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 그러고 나서 복음이 어디로 갔어요? 이방인들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될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하는 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 세계를 다 돌아서 지금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복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직 완전하게 다 된 것 같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지금은 때가 가까운 때. 여러분들이 이 시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은 유대인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이방인까지 이제 흘러가서 다시 유대인에게로 이제 돌아가서 그 본래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절에서 20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지면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풍성함이냐.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창감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고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라. 이게 뭘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에게서 떨어졌는가? 믿지 아니함.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를 해요. 믿지 아니하면 원래는 구원이 그쪽이 시작해서 그들에게 다 해야 되는데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딱 꺾여서 버려지니까 그리고 이방인이 거기에 접붙임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유대인을 거기서 접붙일 수 있다. 그런데 네가 만약에 믿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원가지도 꺾었는데 꺾임 받는 거야. 우리 믿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차고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잠시 그렇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중간기에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되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되기 전에 아니 성경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이스라엘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이스라엘은 꺾여서 끝났어. 그러고 나서 교회가 이스라엘의 축복을 다 받게 되어 있어.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어. 이걸 대체 신학이라 그래요. 근데 성경은 이스라엘을 버린 적이 없다 그래요. 버린 적이 없어요.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갔던 거죠. 성경의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신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는다는 얘기는 없어요.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느냐? 너도 돌감람나무지만 거기에 창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아서 진액을 받아서 열매를 맺고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돼서 한 형제를 이루고 하나의 그 공동체를 이루는 걸 얘기를 했지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렸다는 성경에 버렸다는 얘기가 한 구절도 없어요. 넘어졌다고는 했어요. 넘어지면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아까 로마서에 그랬잖아요. 잘려졌지만 다시 접붙인다고. 로마서 11장에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래서 지금 저기는 됐지만 독립은 됐지만 성전이 있는 그 장소는 아직도 이방인들이 밟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지금 아마 제3성전을 지으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그 아랍 쪽에서 이 성전 옛날에 있던 성전터라고 하는데 거기가 성전터라는 말도 있고 그 옆쪽으로 있는 데가 다윗의 성전터라는 말도 있는데 어느 말이 옳은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성전의 모든 기구는 다 준비를 해놨는데 그런데 지금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성전산에 들어가려면 그 허락을 받아야 거기 가서 이렇게 한번 돌아볼 수 있어요. 그 지금 이방인에게 밟힌다고 한 그 장소를 돌아볼 수 있는데 이번에 이제 강경파 그 이스라엘 내각이 그 내무장관인가 하는 분이 돼가지고 야 우리 땅인데 왜 우리가 아랍 사람들의 허락을 받아야 돼. 우린 거기 가서 기도도 하고 다 할 거야. 이러면 이제 전쟁 나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주 머리가 지금 그 나라도 딱딱 아픈 나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전쟁이 나야 되는 거죠. 근데 안 그래도 지금 이제 전쟁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여기에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 민족이 민족을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1월 성신에는 달, 별 이런 쪽에 징조가 있게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늦게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영상을 하나 봤더니 중국에서는 하늘 전체가 새빨갛더라고요. 아주 완전히 빨간색이에요. 근데 이런 일이 그 지역에 자주 일어났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런 그 현상이 자주 일어났을 때 나라가 망했던 역사의 기록이 있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파도의 성난 소리를 내어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그러니까 날씨의 어떤 이런 바다와 이런 여러 가지 것에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얼마 전까지는 이제 우박이 탁구공만 하다 그러더니 지난번에는 우박이 사과만 하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한 거가. 근데 사과만 한 우박이 막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부상을 많이 입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어느 나라라고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로 유럽에도 그러고 미국에도 그러고 중국에도 그러고 우리나라만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금년에는 비가 많이 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도의 그런 그래서 이제 앞으로 바닷물이 지금까지 얼지 않았는데 그 빙하가 다 녹고 비가 너무 많이 오게 되면은 바닷물이 염도가 낮아져 가지고 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정상적으로 이 모든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뭐 토네이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토네이도가 없던 지역에도 막 일어나고 여러 가지로 힘든 날씨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에 임한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은 경험해 보지 않은 거라서 이거는 모르는 얘기죠. 근데 성경 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그 진노의 그 대접과 인과 나팔을 불 때는 이제 이 지구가 정말 괴로워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태양에도 문제가 생기고 강에도 문제가 생기고 바다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서 기상이변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기절한다는 거죠. 그때 사람들이 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지금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고 사람들이 세상에 임한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고 이런 상황, 파도가 이상해지. 이거는 대환란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는 지구에 뭐 3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죽고.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이때는 하나님이 아까 그 징벌의 날이라 그랬잖아요. 징벌의 날. 이제 하나님이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중으로 이렇게 데려가시면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일주일을 한답니다. 일주일을 하는데 6일 정도는 그냥 이렇게 잔치하는 형태고 7일째 되는 날은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신부를 보여주는 날이래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누가복음 그 21장 21장 18절에 보면은 이거 지난주에 했던 이거를 휴거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니 너희가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 이걸 휴거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대환란은 하나님의 진노 기간이기 때문에 대환란이 남지 않고 휴거돼서 올라간 사람들은 예수님과 공중에서 잔치를 하는데
이제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휴거가 언제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올라가서 여기서 잔치하고,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흰말을 타고 오시면서 세마포 입은 군대들이 같이 따라 내려오거든요. 그때 이제 마지막 휘날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 와서 심판하고 천년왕국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1월 성신과 세상이 임할 일, 권능들이 흔들리고 이럴 때 예수님이 이제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재림인 거예요. 여기는 재림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의 모든 나무를 보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느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를 한 세대가 몇 년이냐, 70년이냐, 80년이냐, 50년이냐, 30년이냐 세대를 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너무너무 고민을 많이 했답니다. 근데 어떤 그 성경학자 되시는 그 백스터 목사님인데, 그분은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이 그걸 50년 동안을 연구를 했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 세대가 무슨 세대인가? 이 세대가요, 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나는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걸 깨달았다. 오, 맞네요. 그러니까 세대를 나누면은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세대냐, 70년이냐, 90년이냐, 80년이냐, 30년이냐, 이제 역사에 쭉 이것을 엄청난 역사를 고민을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여기 딱 요 비유를 보면 무화과 나무가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고 너희가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런 일이 어떤 일이에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나고 자연재해가 오고 전염병이 오고 기상이변이 오고 이러면은 이 세대 지금 우리가, 근데 마태복음 뭐라 그랬어요? 이런 일은 시작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나고 전쟁이 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이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나고 지금 뭐 핵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핵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러우 전쟁에서도 이쪽에서 이제 나토에서 전쟁 참여할까 해서 너네들 전쟁 참여하면 내가 핵폭탄 눌러버릴 거야? 계속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이쪽에서 무기를 주면서도 러시아 본토는 치지 마. 고기만 가지고 싸워. 무기를 줄 때도 딱 고기만 칠 수 있는 거 러시아 본토를 절대 못 치게 했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계속 너네들이 계속 참여하면 이제 내가 핵 떨어뜨릴 거야. 그러니까는 프랑스에서 뭐라고, 이게 나온 뉴스입니다. 프랑스에서 우리가 여기 프랑스에서 모스크바제 핵 쏘면 2분밖에 안 걸려. 우리도 핵 훈련 할 거야 하면서 훈련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날 갑자기 3차 대전이 핵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런 난리와 난리의 소문, 전염병이 있고 기근이 있고, 지금 중국 같은 데는요 아마 기근이 올 것 같아요. 이거는 저는 예언은 아니지만 뭘 보고 아느냐, 금년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의 한 달 가까이 우박 오고 막 물난리 나고 집이 떠내려가고 어마무시해요. 농사 짓는데 봄철에 이렇게 이 우박 떨어지면은 꽃 다 상해가지고 열매 하나도 못 얻어요. 밭에 곡식도 그렇고 난리가 나가지고 맨날 뭐 물 난리 나서 뭐 떠내려가고 매일 그런 뉴스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기근은 자동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세계가 곡창지대가 전쟁이 나질 않나 뭐 여러 가지로 이러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런 일이, 그러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고 이제 전쟁의 존쟁을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는구나, 이거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는 게 뭘까요? 스스로 조심하라. 깨어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빛과 같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내가 정말 상상하지 않고 있을 때 갑자기 주님이 온다는 거죠. 그러나 깨어 있으면 갑자기가 아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서 10절을 보면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건 우리를 진노 가운데 집어넣으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는, 깨어 있으면 이게 하나님이 공중 강림을 하셔 오시든 뭐 아니면 어떤 상태가 되든 간에 걱정할 게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 낮의 아들들에게는, 낮에는 도둑이 오든지 뭐가 오든지 다 보이잖아요. 근데 밤에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니까 내 영혼은 누가 책임 안 져줘요. 내 영혼은 내가 관리해야 돼요. 누구도 나를 위해서 뭐를 해줄 수가 없어요. 아무도 나 대신해서 천국 가줄 수 없고, 다른 사람이 먹어서 내 배 안 불러요. 다른 사람이 내 대신 화장실 가줄 수 없어요. 죄를 버리는 것도 내가 버려야 되고, 말씀을 먹는 것도 내가 먹어야 내 영혼이 성장하는 거예요. 누구도 내 영혼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 세상에 취한다는 거예요. 뭔가 술 취함이라는 건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방탕함도 어딘가 매몰돼 가지고 거기에 묶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생활의 염려는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염려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는 다 기도를 해서 예수님께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준비가 안 되면 남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 공중강림하면은 누가 휴거될지 몰라요. 그러나 준비된 자들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자가 준비를 하는 건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이만하면 됐지 이거에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올라가는 거고, 못 들으면 못 가는 거예요. 잠자면은요, 때려 죽여도 몰라요. 자는 사람은 깨워도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깨어 있는 사람, 방탕하지 않고 술 취하지 않고 어떤 것에 묶여 있지 않는 사람,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덕과 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요? 우리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과 사귐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귐입니까? 요한 1서에 나와 있어요. 5절에서 10절을 보니까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서 어두움에 행한다. 이거는 거짓말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과 우리와 사귐의 관계를 가지려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사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우리 속에 말씀이 없으면 죄가 없다고 말한답니다. 말씀이 없으면 나는 죄가 없어. 그러니까 죄를 모른다는 거죠. 그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죄를 모른다는 거. 하나님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들이 그분은 우리를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이 진노 가운데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가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깨어 있다는 것은 그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는 거예요. 자는 거는 세상 문 다 잊어버리고 자기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세계 속에서 나와서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이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나고 이런 것이 일어날 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구나. 이런 모든 일을 보면은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거죠. 여기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러므로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준비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태도와 자세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고 깨어 있으라 그 얘기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